오늘 주제가 있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작은 그림 하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새롭게 살고 축복 속에 살고 능력 속에 살기 원하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힘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만 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강하게 앉아주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아주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런 실수나 또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교훈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것, 그 페이스를 강하게 잡을 수 있을까라는 그 주제를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아주 좋은 뜻으로 출발했던 그런 청년 커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생에서 한 번 하는 멋진 프로포즈를 의미 있고 뜻 있게 하고 싶을까 생각했다가 이 형제가 아주 멋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질을 준비해서 열기구를 타고서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 보면서 오빠 믿지? 다 줄게. 딱 그런 멋진 그런 프로포즈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자매도 그 형제의 뜻에 좋아서 열기구를 타고, 보통 때는 사다리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두두두 떨리는데 옆에 형제가 있으니까 높은 열기구를 타고서도 전혀 떨지 않고 멋진 경치 구경할 때 이 형제가 멋있게 반지를 꺼내가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자매도 그 승낙을 했습니다. 아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됐습니다. 이제는 프로포즈도 성공적으로 끝나고 모든 것이 잘 끝나서 이제는 내려올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준비도 좋았고 과정도 좋았는데 열기구가 내려오는데 그 거친 풀밭에 내려오게 돼서 이 조종사가 갑자기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열기구를 다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열기구가 생각지 않게 움직이는 바람에 전선줄에 걸리게 됐습니다. 전선줄에 걸리면서 열기구가 크게 되니까 감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열기구를 조정하던 그 조종사가 감전 입으면서 공교롭게도 넘어지면서 신부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전기가 통하면서 신부도 같이 감전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구출은 받았지만 많은 화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뜻으로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운명이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때문에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자, 좋은 목자를 만나자, 좋은 사람을 만나자 수없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좋은 뜻으로 사는데 한순간에 내 운명이 나의 뜻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 때문에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다른 예화 하나를 또 소개합니다. 이 예화는 한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번 그 제목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작아도 위험하다. 졸복이라고 하십니까? 복요리 좋아하십니까? 작은 목자도 복요리 좋아합니다. 먹을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먹는데 사실은 복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졸복은 아주 손바닥만큼도 작은, 아주 작은 복어입니다. 최근에 추자도란 곳에서 그 어부들과 고향을 방문한 사람들이 이렇게 잔치가 있었습니다. 마을 축제가 있어서 그 횟집에서 졸복을 가져다가 매운탕을 먹었는지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거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졸복은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자랐던 어부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세월을 바다에서 물고기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경험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 아주 작은 졸복을 잘못 나눠 먹는 바람에 9명이
죽거나 다치는 심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지만 내 생각 없이 내가 엉뚱한 곳에 실수 있는 곳에 함께 있을 때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경험하더라도 그 작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는다고 하지만 올바른 믿음, 안전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갖는지 세 가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던 시간이나 물질이나 정성이 덧없이 또는 가치 없이 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보람있게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웬만한 지식이 있어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도 읽고 한글말로도 읽고 한자로도 읽고 다양한 언어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과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앞으로 올 계시록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신학을 공부한 전문적인 목자가 필요하며 또는 전문적인 신학자들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10개 중에 9개를 제대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잘못해서 그릇 해석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고전인 것처럼 옛날의 동화책처럼 소설책처럼 어쩌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다면 거기서부터 문제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연애 소설 쓸 때 좋은 기절 찾아내는 것처럼 내 마음에 내 귀에 듣는 것만 꺼내 읽는다면 그것은 마치 이 강 건너에 있는 한 이단 종파와 똑같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이,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 움직이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이미 다 죽은 것으로 보고 내 머리로 내 감정대로 파악해서 기적은 없다, 내 판단대로 한다면 여기는 심각한 오류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액티브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이, 그것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는다고 뭐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성경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너희는 내 힘으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슬이 있고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나와서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냉랭함이, 딱딱함이 있는 겁니다. 단 한 번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아멘. 예리합니다. 아주 날카롭습니다. 송곳 중에도 더 송곳처럼 날카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나 많은 교회를 다닌다는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러면 가끔 읽습니다. 필요할 때 읽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콕콕 찌르는 그런 양심의 바로미터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듣기 싫은 겁니다. 이간질하지 마라, 파당짓지 마라, 모략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을 찔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덮게 되는 겁니다.
음란한 행동하지 말라 그러면 성경을 덮게 드린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성경을 덮게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종기가 있는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골마서 터진 사람을 그냥 거기서 의사가 나을 거라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한다고 결코 낫지 않습니다. 콕 찌르고 칼로 베어서 종기를 드러낸 다음에 치료해야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콕콕 찌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판단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변호한다 할지라도 그 변호가 옳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기를 싫어하는 이유, 사람이 싫어요, 뭐가 싫어요, 수없이 많은 편개들을 댈 수 있습니다.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 싫고, 어제는 나빴는데 오늘 좋다고 수없이 많은 변명과 이유들을 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같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따로 하십니다. 판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한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어제도 우리에게 도전되고 지금도 도전이 되며 내일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것은 기록된 모습입니다. 실질적인 하나님 말씀은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은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개혁 이후에 마틴 루터가 기록했다, 아니면 2000년 전에 히브리 사람이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를 공부를 잘한 사람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냐 그러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망치로 돌을 들어 흙을 들어 말씀하지 않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선포하거나 함부로 이유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말씀이 너무 큽니다. 우주를 만들었던 하나님이 이 좁디 좁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IQ가 좀 높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지고 나눌 수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놀라운 기적 같은 변화를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천지를 창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 모습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반말로 함부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거 굉장히 경망된 얘기입니다. 우리 경배 찬양하는데 그 경배 찬양 가사보다 다르게 오늘 민디 자매가 존칭어 님자를 예수님이라고 딱 써놨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입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와 하나님은 동일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하나님은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이 뭐냐면 다른 철학자들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각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마치 2000년 전에 있었던 고리타분한 생각으로 팽개친다면 거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의 일을 하든 학교의 일을 하든 연구를 일하든 수없이 많은 일을 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전공하고 바라보는 그 미래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문제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능력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것도 행복한 삶도 좋지만 그것은 유한한 행복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말씀은, 그 과정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눈높이에 낮춰온 눈에 보일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함께 결단하시는 분 고백하면서 크게 이 세 번째 주제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 여러분, 혹시라도 미국에 처음 오신 분이 뉴욕을 방문하거나 펜실바니아를 방문하거나 워싱턴 DC를 놀러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아주 좋은 지리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길을 잘 모르는 길치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길치인 사람이 어떻게 가서 새로운 곳에 가서 즐겁게 여행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가이드를 졸졸졸 쫓아다니거나 좋은 길을 아는 친구를 따라다니면 아주 그 능력이 없어도 새로운 인생길을 맛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과 비교해서 능력이 부족하고 재능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사랑 많고 은혜 많고 용서 많은 예수님만을 붙잡고 쫓아나간다면 예수님이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을 나눠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수님은 그냥 적당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대제사장 중에서 가장 크고 크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분입니다. 모세도 위대했고 아론도 위대했고 여호수아도 위대했고 사무엘도 위대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때가 되면 질병을 앓았고 가정에 문제가 있었고 죽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었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둘러싼 죽음 같은 답답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해결될 문제였다면 이곳에 오기 전에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학위를 받는 것과 명예를 얻는 것과 또는 가정을 이루는 것, 적당한 크기의 차와 집을 얻는 것이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잡지 않고 세상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침몰하는 배우 위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침몰하는 배우 위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침몰한 배우에서 밖에 나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잡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자세히 깊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면서도 심파스를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오늘은 좋다고 박수를 치면서도 저녁에는 배신하고 이간질하고 도둑질하고 범죄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 약한 모습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죄가 없으면서도 남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들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또는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과연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줄 신용이라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멀시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으로 구별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잘한 것이 있나요? 뭐가 그렇게 잘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고 내가 이만큼 드렸고 내가 이만큼 했습니까? 이 동네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과 비교해도 수없이 많은, 더 많은 것을 드리고도 겸손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이득 하나 바라보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을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은혜 받을 것 없는 것, 아무것도 없을 때 주시는 사랑,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 긍휼은 어떻게 받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 긍휼을 받기까지도 예수님 보고 우리에게 나오라고 교만하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교만한 것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예수님 보고 내 앞으로 십자가를 들고 나와서 내 앞에서 다시 그 모든 죄를 들고 십자가에 올라가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긍휼을, 말할 수 없는 긍휼을 이미 십자가에다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찾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을 요약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잡지 마십시오. 환경 잡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거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좋을지언정 날이 변하고 세월이 변하면 때로는 아픔이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잡는 거,
그것은 예수님을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라도 어제, 오늘 잘못 사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그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잘못된 것, 이 그릇된 것에서 떨쳐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때 여러분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굳건히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넘쳐서 우리의 눈으로 이해하며 만지며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지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또 죄 속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예수님 곁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